예로 쓰여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두 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기록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감기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이 싸움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음 주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를 부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군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군사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으로 살다가 나왔는데 군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 말하면 전사죠. 전쟁의 사람인데, 그리고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또 군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렀느냐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군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군사가 착용해야 할 옷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인지, 적을 알아야 싸우니까 또 적과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는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군사이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에는 육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체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을 디모데를 가리켜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아기뽀를 동료 군사라고 얘기해요. 전우라는 거죠. 동료 군사란 말은 우리말로 전우다는 거죠. 함께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을 뭐라고 불러요? 전우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은 동료 군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군사임을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자신이 군사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어떻게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군인인데 내가 군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군인답게 못 사는 거야. 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내가 군인인 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저게 군인이야? 그래서 요거도 먹죠. 그리고 군대를 먹칠해요. 먹칠하는 거죠, 완전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신이 군인인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군인은 절도 있는 삶을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군사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저와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군인이 되는 건 뭐예요? 나라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제가 줄친 부분을 읽게요.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군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군사가 아니었어요. 종으로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뛰어난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힘이 좋고 싸움 잘해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군사로.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군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군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적과 싸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군사로 택했다는 것,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가 착용해야 하는 갑옷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에 비유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전신 갑주에 대해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간단한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버텨내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전투복 입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방탄조끼 입듯이 입고 전투복 입고 나가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갑옷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난다고 하듯이 허리는 사람에게 있어 힘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내 허리가 약하면, 그래서 역도 선수들 아시다시피 무거운 거 들 때 어때요? 허리에다 못 차요? 벨트 같은 거 꽉 차죠. 바짝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진리라는 띠를 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힘을 쓰게 돼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순수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세상에는 성경이라는 책으로 많은 성경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확한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최고의 성경으로 사용됐고 이 성경에 대적할 만한 성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 12편 6,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영원히 보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능력으로 띠를 둘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능력으로 내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이브를 공격했을 때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요. 마귀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빼고 더했어요. 더하고 빼고 해서 공격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편 91편 11절과 12절을 정확히 알고 계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편 11편 11, 12절에서 제가 출처인데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는 뭐예요?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꿔서 공격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뭐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별할 정도로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한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책 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마귀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냐는 거야. 딴 게 없죠.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허리에 띠를 두른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 많죠. 주변에 널렸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에서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대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책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흉갑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가슴에 입던 흉패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방탄 조끼와 같은 거예요. 가슴은 몸의 중요한 장기들, 예를 들면 심장, 허파, 간, 위 등등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곳이죠.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만 손상을 입어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 오늘날 군인들은 방탄조끼를 입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라는 흉갑을 착용해야 됩니다. 의, 흉갑의 의라는 거죠.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면 그는 불량품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아담이 자신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앞치마나 누더기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더기 같은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무화과 잎 어때요? 며칠만 지나도 어때요? 바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신뢰했고 자랑했죠. 내 의가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간혹 있죠. 나는 교회 한 번도 일요일날 빠진 적도 없어. 나는 11조도 매번 꼬박꼬박 냈어.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어. 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속절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지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때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착한 일도 하지만 뭐예요? 또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흉갑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은 화평의 복음을 신어야 합니다. 군인은 발을 보호하기에 군화를 신고 전쟁에 나갑니다. 운동화가 아니라 군화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의 군화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그 군화,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돼요. 복음에는, 성경에는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국의 복음, 개역성경에 천국 복음이라고 쓰여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 있습니다. 근데 왕국의 복음과 다른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프린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이 아닌 왕국의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나 영존하는 복음을 신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량품 군환을 신었기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불량품 군환을 신고 나가면 어때요? 발을 다친다는 거죠. 성경은 이 화평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전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왕국의 복음하고 그 다음에 영존하는 복음,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이것은 적의 화살들과 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방패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어느 것보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흉갑도 필요하지만 방패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적으로부터 오는 불화살과 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화살은 매우 강하고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패로 사악한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뭐예요? 불화살을 땡겨요. 내가 방패가 없어요. 흉갑도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명상 입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가 약하면 적의 불화살과 검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가 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쉽게 흔들리지만 믿음이 강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나이는 먹어가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강해져야 약해져요. 내가 힘 있을 때는 자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98세까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안 주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제가 읽을게요. 4장 19절 이하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이 몸이 생식 능력을 이미 잃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기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도 아기를 낳을 능력이 이미 상실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고려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생식 능력은 끝났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예? 애기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이제 아닌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더 강해졌대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하면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하죠. 근데 믿음이 강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뭐예요? 이제 안 주는 것 같아.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흔들려요. 네? 믿음이 강하면 뭐예요? 믿는 거죠. 믿음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렇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젊어서 우리가 힘이 있었을 때는 믿습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요. 한 80대요. 그럼 어때요? 그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전에 내가 젊었을 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을 성경에서 믿음이라 말씀하는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슴도 중요하지만 머리 말할 수 없죠. 현대 군인들이 머리에 철모를 쓰고 전쟁에 나가듯이 옛날 군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활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고 나갔죠. 전쟁 영화 보면 투구 다 썼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원은 한 번에 주어진 잃어버리지 않는 혼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주어지는 혼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적인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며 공격하죠.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며 공격합니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공격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은 엉터리 투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야 하고 한 번 주어진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주어진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될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몰라요. 자, 왜 잃어버리지 않느냐? 아버지에게서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죠?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요. 그 아버지, 내가 죄 지으면 우리 아버지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아버지 되고 그래요? 예? 그런 법은 없어요. 맞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말 들은 적보다 안 들은 적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못된 짓 많이 했어도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요, 불순종하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지 불순종한다고 아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줬는데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음도 심지어 못 떼어놓아요. 자, 죽어요. 그러면 아들이 취소돼요? 그런 법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맞아요? 순종해야 아들이고 불순종하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명을 영원한 생명 또는 영존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난 갖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잃어버려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그런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위에 5가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을 발에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로 딱 무장하면 뭐예요? 적으로부터 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한 손에 방패 또 다른 손에 검을 가지고 나가는데 방패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검은 적을 무찌르는 데 쓰는 무기입니다. 만약 군사가 검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승리할 수는 없어요. 적을 무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쌓을 때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사람들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나머지 사람 절반은 뭐예요?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지 자신의 힘이나 감정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번도 방언 기도를 하거나 자신의 힘을 사용하거나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두 3번의 공격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면 랄랄랄랄 뭐 방언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나가 그러다고 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대항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에 나갈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이어야 합니다. 만약 무딘 검이거나 아니면 이가 빠진 검이라면 저걸 한 번에 베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 무뎌요. 고기 썰려요, 안 썰려요? 예? 야채는 어떻게든지 썰어볼 수 있어요. 근데 고기는 썰어져요? 안 썰어져요. 고기 썰려면 어때야 돼요? 굉장히 날카로워야 돼요. 그냥 대기만 하면 면도날처럼 그렇게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입니까? 아니면 무딘 검입니까? 아니면 날이 빠진 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이 어떤 검이냐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날이 무딘 검이나 날이 빠진 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보다 도리어 패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적을 쳤는데 무뎌가지고 적이 안 쓰러져. 암만 때려도. 근데 적은 날카로운 건 가지고 뭐야 팍 찔러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성검 즉 성경에 말하는 없음이라든가 또 무뎌진 말씀이 변해지는 것을 가지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딸려다는 게 킹제임스 성경을 왜 가져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맨날 그거 제가 목회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옛날에 킹제임스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내 주변 목회자들하고 성경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이 뭐냐? 에이 뭐 한두 개 빠진 거 가지고 뭐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야. 목사들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누구이냐, 그 다음에 적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마귀의 전략을, 적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지 내가 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정확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택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군사가 입어야 할 영적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자신이 영적 군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입어야 할 갑옷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착용해서 적으로부터 불화살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